태풍이 또 올라옵니다. 그죠? 링링이 올라오고 이번에는 타파라 해서 이름을 그냥 대한민국을 탑하고 가려고 그러는지 이름도 타파라고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지난번 링링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 결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도 쓰러져서 새 그루나 다 뱉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타파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물폭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 또 가을에 오는 태풍이어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추석이 예년보다 조금 빨랐죠.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들녘에 보면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데 저거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새 가족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참새 가족입니다. 나갔는데 거의 들판에 도착할 쯤 되니까 아들 참새가 아빠 참새한테 아빠 저기 사람 있어 우리 가면 안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면 잡히니까. 그 아빠가 가면서 괜찮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야 사람 맞아. 아니야 사람 아니라니까. 아빠 어떻게 알아? 손에 핸드폰이 없어 사람 아니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핸드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사람이고 핸드폰을 놓고 온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 때 핸드폰을 다 잊어버리고 저 뒤에 지금 핸드폰이 딱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핸드폰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어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설교합니다. 제가 이 원고 10장인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10장입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나는 거 다 적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합니다. 설교를. 근데 다 설교 끝나고 살펴보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결국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자, 저한테 하지 말고 자,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정말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승리하자 했을 때 승리는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빅토리,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승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이팅 그리고 싸우자 승리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 속에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자 그러지만 성경에서 승리하자 여호와 니시 그렇게 말할 때는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중에서 선한 마음은 싸울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악한 마음이 있어.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지. 오늘 요거 조금만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뭔가 이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도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들과의 싸움이지 결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승리의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과 싸울 때 영적인 어떤 권세와 싸울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내 속에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믿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품어지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선한 쪽을 찾아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항상 그게 옳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누군가 앞에서 실수할 때 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계획적으로 하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계획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다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약속이 있어요. 무지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무지개가 참 예쁘고 참 좋잖아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까? 무지개 가까이, 무지개 속에 들어가면 무지개는 안 보여요. 그죠? 멀리서 보면 무지개가 보이는데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퀘세트라고 합니다. 퀘세트. 이것은 뜻이 뭐냐면 전쟁용 활이란 뜻이에요. 전쟁용 활. 자, 근데 그 무지개의 모습이 땅에서 땅으로 걸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그죠? 있는데 만약 이것을 활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활로 생각하면은 이 무지개에 만약에 딱 이렇게 활을 해서 시위를 해서 당기면 화살을 꽂아서 만약에 쏘면 어디로 올라가나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죠? 무지개가 이렇게 된 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고무줄을 딱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활을 장착해서 쏘면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레인보우. 보우가 뭐예요? 활이에요. 활. 보우가 활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가지고 활 또는 전쟁용 활, 퀘세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줬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던 인간들이 삶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노아 가족들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로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퀘세트인데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해 사건. 자해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범죄를 해요. 벌을 주고 싶은데 벌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스스로 올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벽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사람은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 받았을 때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래서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받고 난 이후에 삶은 여전히 다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애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애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투신 사건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자애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죄 짓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연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2011년도에 그 책 가운데 책 제목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하는 책이 있어요. 랍벨이 쓴 책이에요. 랍벨이 쓴 책인데 사랑이 이긴다.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왜 있어? 다 고쳐줘야지. 그런 질문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쓴 목적은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이 있어요. 라펠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복음의 보편성과 그리고 현재 삶이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이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 그랬는데,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서 사랑이 이기면 사랑의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참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지옥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이 정말로 힘들면 생지옥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술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의 현재성도 이야기하고 지옥의 미래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행위책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60년 살았던, 1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영화 필름처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 우리의 발걸음,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행동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이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누가 기록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 그 죄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원죄를 고백해야 돼요. 유전처럼 흐르고 있는 이 원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내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지었던 죄도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했으면, 아멘 했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 자,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죄를 짓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잘 사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가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전도 목사이기도 했고 뭐 수천 명 교회 전도 목사도 했기 때문에 그래 가면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도 죄진 사람 천지야 이렇게. 그럼 예수 믿고 죄 져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아니 죄 다 지어놓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죄 안 지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믿으면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죄 지을 자리에 안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늘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속에 불평이 생길 거리가 없어요. 생겨도 금방 감사로 바뀌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짓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참 어려워요. 설사 내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 해도 반드시 빨리 돌이켜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가 믿어지면 나는 죄를 지으라고 죄를 펼쳐놔도 죄 안 지으려고 그렇지 죄 지으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너무 세상 말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나를 창조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아들, 딸 놓는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계에서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던 나라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히로시마에 그냥 원폭을 투하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미군에서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곧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도망가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로시마의 사람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 없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못 죽여. 설마 죽이겠어? 미군이 전쟁에 지니까 이거 유언비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고 사인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3초 동안에 30만 명이 다 죽었어요. 3초 동안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번쩍하면요 다 죽어요. 이미 경고가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경고가 오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거나 뭐가 해일이 나면 동물들이 다 경고를 받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영적 경고에 대해서는 다 둔감해요.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앞으로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의학이 발달해서 앞으로 적어도 80년, 100년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믿음은 투철해요.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섬기는 수 있게, 그게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것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면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변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나와 함께 동행해야 그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요? 누가 나를 변호해 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교만한 모습은 점점 버리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살려는 사람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살면서 이것은 늘 현재 시제로 돼요. 현재 시제. 그래서 그래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영원롭게 맞이해주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능가해야 돼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 저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줄 텐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바깥쪽 밀어내기 볼넷 스코어 3대2. 이제는 흥점차. 자, 거기다 이제 이대호 선수예요. 계속 봐왔던 이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역전도 가능합니다. 예, 이대호 4번 타자. 당긴 타고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삼루입니다. 이어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4대3 역전. 대한민국의 역전. 아, 속이 시원하네. 역시 이대호 선수네요. 이 결과가 믿어지십니까?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은 그냥 보면은 야구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일본한테 역전승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야구 경기예요. 8회 말까지, 야구가 보통 9회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8회 말까지 한국이 초공격이고 일본이 말공격이에요. 근데 8회 말까지 한국이 3대0으로 졌어요. 졌는데 안타 하나 못 치고 이 영상을 내가 해서 장로님한테 보여줬더니만 장로님이 알더라고요. 누구죠? 투수가? 오타? 아니, 그 일본 투수가 5회까지 공을 던지는데 한국 타자가 안타 하나도 못 쳤어요. 완전히 그냥 맥 놓고 다 졌어요. 점수 한 점도 못 내고 안타도 하나도 못 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졌다 생각했죠. 왜? 이미 8회 말 이제 한 회가 남았어요. 근데 9회 초에 들어갔어요. 9회 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안타를 치고 볼넷 가고 마지막에서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나운서가 뭐래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시원합니다. 요즘 같으면 참 시원해요, 그죠? 하도 일본이 말썽 부려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보면서 아침에도 보고 또 보내주면서 보고, 요게 한 5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봤어요. 보면서 처음에는 영상을 딱 봤을 때 마음이 쫄았어요. 이긴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이긴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프리미어 12 해가지고 이제 2015년도 했던 거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그다음 2번, 3번, 4번 자꾸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봐도 기분만 좋고 마음이 쫄깃쫄깃하진 않아요. 왜?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겼다고 선포했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해 주고요, 지금의 죄도 다 용서해 줬어요. 미래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줬어. 근데 그러면 미래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은 죄 안 지어요.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
죄를 지으면 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 옷이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먼저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일찍 믿었고 늦게 믿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고달픔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면 인생이 기쁠 수 있어요. 인생이 기뻐요. 정말로 행복해요. 가정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집이겠습니까? 다들 기도 제목 있고 다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늙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양박이 되고 밤에 잠도 안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잠이 많이 와서 힘들고 때로는 잠이 안 와서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같이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처음껏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은 다 지나가고 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정도 되면 천국에 가야 돼요. 괌 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가야 돼요. 왜 누가 괌 가나? 천국이 이 정도라면요 우리 충분히 믿음으로 살 만큼 이유가 되잖아요. 네. 이런 천국에 우리 안 가면 나중에 어떡할래요? 슬퍼요. 슬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가서 다 예수님 앞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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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아픔 고통 눈물 애통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 좋아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를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하게 되려면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저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요. 그죠? 승리하려면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요. 한참 있다가 폼을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2층에 조그맣게 세를 내서 월세 주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면면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에 나도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방관자로 구경자로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의 영을 살찌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도 건강하지 않은 자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 갔다 오셨지만 그랜드 캐년에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 정말로
딱 보면 와, 그냥 감탄사가 막 나와요. 정말 참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이렇게 신비하고 바닷가 동해만 가도 시원하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공기, 풀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은 아무나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해요.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온 땅이 다 아름다워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교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도하면 짠하고 다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한창 우주 경쟁을 할 때 우주에 미국이 먼저 갔어요? 소련이 먼저 갔어요? 소련이 먼저 갔어요. 가가린이 먼저 갔잖아요. 근데 그 가가린은 우주에 갔을 때 지구를 보면서 야, 지구는 참 푸르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10개월 뒤인가요? 미국에서 글렌 중령이 우주에 갔죠. 그게 1962년도 2월 달이에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물질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천지를 봐야 돼요. 다윗은 하늘과 땅이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옆에다 일을 해서 풋노트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다.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근데 천사만큼이나 정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서 눈물이 나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미고 가슴이 쓰릴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찬양 하나를 해도, 기도 한 시간을 해도, 기도 해도 모든 것이 얕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 스스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도 장로 권사님 모시고 수련회 가면은, 지금은 셋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더 교회가 성장하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수련회 가는데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 제가 있던 큰 교회에서는 제주도 수련회 가면 이렇게 가면요, 비행기를 한 비행기에 다 안 가요. 비행기를 나눠서 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30분 차이예요, 보통. 그러면 앞에 반, 뒤에 반 그렇게 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요,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 주제 참 좋잖아,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딱 갔더니만도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 권사님들 타고 다니는 버스가 그냥 산에 처박혀 버렸어요. 산에 처박히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체인 감고 버스 뭘 밀고 막, 그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막 그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 도대체 이게 뭐가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저녁을 밤 10시에 먹었어요. 숙소에 오니까 밤 12시였어요.
목사님 생각하기를 주제부터 잘못 정했다. 마음속에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원망을 하나님한테 다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행사가 있는데 날씨가 안 좋고 뭔가 안 받쳐주면은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 그죠? 하늘 보면서 날씨 왜 이래 그러죠.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쾌청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한라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풍경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비 온 뒤에 얼마나 맑고 깨끗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게 날씨가 맑고 좋으니까 풍경은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버스가 처박히고 체인 감고 버스 밀고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을 얼마 많이 묵상했는데 다음날 날씨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속에 품어치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수련회 왔는데 이 날씨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왔는데 다음날은 한라산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한 번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좋았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잘하고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정말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지금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쯤 되면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를 더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고 나는 지금도 참 좋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 삶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눠야 되죠. 그게 사명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즘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또 기도도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끝없이 합니다. 제가 지금 왜 하지 않을까, 왜 성장이 안 될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밖에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요. 물론 한 명도 오진 않습니다. 그냥 박수만 칩니다. 좋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선교하시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매스컴도 뜨고 다 근데 교회 성장했죠? 쪽팔려서 말을 못해.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근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쑥 하고 스쳐 지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목사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열심히 안 해. 이런 생각이 훅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나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제 속에 확 들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생각했던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결코 하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마음속에 품었던 감사가 입으로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고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 고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뒤로 퇴보하지 말고 자꾸 전진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점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웠다. 이단들과 이겼다. 이단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그들을 막았다. 참 잘했다. 근데 책망을 하셨어요. 어떤 책망?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심스러운 거야. 혹시 쟤 이단 아니야? 응? 쟤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목사가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각자가 더 애틋한 마음이 품어지고 함께 동력함이 즐겁고 감사하고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이 일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보내는데 60명 정도 보냅니다. 근데 실제 6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딱 제한된 인원 거의 다 큐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안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약 30명, 40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또 한광순 집사님은 제가 보낸 큐티를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닌대요. 자기 주변에 지는데 다 뿌린대요. 전부 다. 도대체 몇 명한테 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원 예배를 가면은 그 부원장님 윤미순 부원장님죠. 그분도 제가 큐티를 보내요. 제 태신자예요. 그분은.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큐티 계속 보내주고 제가 그냥 그 예배를 가면 그냥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항상 그 길을 먼저 들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래요. 제가 하는 큐티가 보내는 큐티가 내용이 뭐 신학 박사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새벽기도 한 걸 그냥 그대로 요약해서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큐티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이게 섭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좀 다시고 좀 하세요. 다 보는 거는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전체 큐티가 이렇게 보내주고 나면은 한 2, 3일 지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광이나 다른 애들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원하기는 큐티 내용을 읽지 않고 이렇게 누르지 마십시오. 전체 보기를 다 해가지고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멘 다시고 그 다음에 아멘 안 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읽어보십시오. 그냥 딱 보고 왔으니까 딱 클릭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일자가 지워지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광암교회 사역을 할 때 학생들 전도를 학교 앞에서 했습니다. 연희중학교, 그 다음에 명지중학교, 그 다음에 또 학교 있는데 충암중학교 학교 그 중심에 광암교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제 그때 승용차 아반떼가 있어가지고 아반떼 차에다가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걸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사들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떡볶이 집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전도해도 다 됐습니다. 애들이 다 순수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먹을 거 주기만 하면은 뭐 교회 다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들 다 알아서 다 모인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매주 새신자가 왔어요. 정말로 매주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교사도 충원하고 막 그러면서 뭐 배가의 배가가 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전도할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아이들하고 떡볶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학교 안에 세워놓고 이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안에 차를 세워놓는데 가봤는데 보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지갑이 없어졌네.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 학교 전도 갔는데 그 학교에서 차 유리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지갑도 없었어요. 학교 앞에 떡볶이집에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는 아무나 와서 먹으면 제가 토요일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세 곳을 학교부터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냥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박살나고 지갑이 없는. 이 학교 다시는 안 와 내가. 이런 마음에 봤더니 뭐야 이 새끼들 중학생인데 어른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어쨌든 충암중학교는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야구부가 있어갖고 야구 방망이로 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금방 고쳐먹었어요.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전도에서 막 기쁘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하나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음이 획 돌이켜갖고 그냥 앞에 전도했던 것을 싸그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갈아터버리고.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기 전에는 참 마음이 좋았는데 어떤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더 좋아요. 모르는 게 더 좋아. 사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사실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귀의 유혹이 있고 눈의 유혹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또 듣는 것에 그리고 내 판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말씀 따라 가지만 우리의 판단에는 때로 오류가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도 다 모릅니다. 근데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깊게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양심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역전승할 수 있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